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할 수 없는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믿음도 생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나의 연약함과 한계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혼의 안달감, 프레딩만 남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모르고 자유함이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우리를 향해서 우렁찬 목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십니다. 지금도 싸우시며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때에만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항상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그런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하시면 다시 한번 크게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때에만 싸워주실 때 나만의 노력과 나만의 그러한 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크고 더 귀한 인생이 세워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 더 헌신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에 보면 백성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무장을 하고 성을 지킵니다. 모두가 헌신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21절 22절을 보면 더 헌신하는 그룹이 나옵니다. 그들은 밤에는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었고 낮이 되면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일하고도 밤에는 파수를 서는 수고를 헌신을 감당합니다.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람들이 모두의 헌신을 이끌어내는 소수의 헌신 그룹들인 것입니다. 끌려가는 추종자들이 아니라 이끌어가는 헌신자들이었던 거죠. 모두가 헌신하고 있지만 모두가 다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그러나 누군가는 더 헌신하는 감동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앞에서 이렇게 다짐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 살아야 되겠다. 네? 우리 349장 우리 찬양 한 장 좀 불러보겠습니다. 1절만 부를 텐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349장인데요. 자, 세상은 어떨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모를지라도 나는 주님을 위해 더 헌신하며 살겠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1절입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오.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지 이것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 살겠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바울이 구원받은 삶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받기 이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구원받기 이전에는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욕심을 따라 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만 행하면서 사는 그러한 삶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불순종이었고 악한 영을 따라 사는 삶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난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니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구원 이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내 마음에 내키는 것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은 하지 않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변화가 나타났는데 어떠한 변화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산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마음에 소원을 두신다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행하면서 살고 내 육체가 원하는 분량만큼만 헌신하며 살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일, 그 일을 행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만큼, 내가 원하는 분량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만큼 헌신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다니시면서요, 이렇게 이런 사명 하나쯤 좀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우리 교회를 다녀야 되는 이유, 그리고 내가 오늘도 그냥 교회를 출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마치 우리 오늘 간증을 한, 우리 계속 간증하고 있는 유스그룹 학생들이 자신들의 삶을 선교를 위해서 한 부분을 드리고 거기에 참여하고 간증하는 것처럼 때로는 가고 싶지 않지만 왜 가야 되는지 모르지만 처음에는 부모님이 가라 그래서 갈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곳에 가서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뜻도 깨닫고 자신들의 삶을 드리는 그 보람도 깨닫고, 그리고는 돌아와서 어제도 우리 그 학생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선교 또 가고 싶어요. 내년에 또 가고 싶어요. 이래요. 그래서 그래, 우리 내년에 같이 한번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처럼 무언가 내가 내년까지 내가 준비해야 되고 내년까지 기도해야 될 이유, 내년까지 내가 이곳에서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는 모든 이유들, 그것이 사명인데 그런 것들을 한번 세워보시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바깥에 나가시면은요, 그 로비에 안내 데스크에 이 사역 소개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되어지고 있는 여러 사역들이 있고요. 이 사역들은 다 오픈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지만 그 작은 일이라고 생각되는 그 일에 내가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고 내가 와서 그 헌신을 할 때 그것은, 그 작은 사역은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의 기쁨과 보람과 감사를, 그리고 변화를 우리들의 삶 속에 충분히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바깥에 나가시면서 거기 있는 거 좀 보시고 거기에 내가 이 일을 꼭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 처음부터 큰일 시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작은 일이라도 시작하면서 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출입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위하여서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 하나 좀 붙들어 보시면 굉장히 교회 생활이 즐겁고 행복하리라고 믿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할 수 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위해 싸워주리라,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 말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내가 너는 확실하게 지켜줄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도 드린 말씀이고 요즘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야, 이거 마음이 우상이다. 마음이 우상이다. 마음이 상하면 하던 일도 중단합니다. 마음이 뭔데? 이런 생각을 하죠. 이 마음이 뭔데? 이 감정이 조금 상하면 모든 걸 자꾸 바꿉니다. 관계를 바꿔버리고 하던 일도 중단하고,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그게 교회 일이건 무슨 일이건 꼼짝도 하기 싫고, 마음의 기분이 나쁘면 관계도 다 깨지고
이런 걸 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우상은 여러분 우리가 그 제자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보면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선지자들이 계속 경고를 주지만 그들이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은 강대국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나라도 가정들도 기업들도 성벽도 다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강대국에 끌려갑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이 깨달았던 것,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게 됐을 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들인데요. 돌아온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역사, 이 성경의 그 이후의 역사에서 이스라엘에게는 우상의 문제가 다시는 대두되지를 않습니다. 우상을 섬겼던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 한 분만을 고백하며 살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지나쳐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들이 우리는 너무 잘하고 너희들은 못한다고 남을 지적질하는, 그리고 자기들의 이 프라이드에 빠져 있었던 이러한 교만이 문제가 됐었지 우상 숭배가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이 제자 성경 공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시대는 눈에 보이는 우상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우리들 생활 속에 들어와 있다. 그런데 그 우상 중에 하나가 이 마음이 아닐까 종종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마음이 감정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 움직이는 겁니다. 내 삶의 방향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 삶이 감정이 마음이 주인인 것 같아요. 이것이 왕노릇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내 마음과 달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는 거죠. 내 기분도 중요하지만 내 기분이 내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면 움직이는 겁니다. 헌신이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을 감당하는 자세인 거죠.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대신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누구나 다 하는 헌신의 분량, 그것에 만족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다 헌신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 중에서 특별히 더 헌신하는 사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다짐할 때 그때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힘들어도 중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백성들은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건축하는 사람들은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을 했다고 합니다. 19절에서 20절에는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일터에 나가 있어도 나팔을 불면, 나팔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여러분이 일하던 그 자리에서 모여들라고, 한 자리로 모이라고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벽 공사는 크고 넓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공사를 해야 됐거든요. 그러다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다들 한 자리로 모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은 일하면서도 기도를 놓지 않았다는 것이고 예배를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긴장감을 유지하며 마음을 대기 상태로 늘 이 나팔 소리에 귀 기울이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모여야 될 그 장소를 마음에 두고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주일 예배를 마치면 다시 가정으로 일터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흩어집니다. 그리고 주어진 자리에서 맡겨주신 일을 일주일 동안 열심히 감당할 겁니다. 이민 생활을 감당할 겁니다. 그러다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처럼, 교회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처럼 정해진 날이 되면 흩어져 있던 우리는 다시 이곳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으로 무기를 잡고 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참 바쁘고 분주합니다. 힘듭니다.
건축하는 자는 모두가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든든한 성벽이 완성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든든한 성벽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손에 들고 일해야 되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오늘 나는 이 성전을 나가면 여러분들은 어떤 무기를 손에 들고 또 일터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서 한 주간을 지내시겠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살아도, 일하며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아도 시험과 유혹의 공격에는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영적인 공격이 오지 않는 것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며 최선을 다하며 산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건 아닙니다. 시험과 유혹의 공격에 우리는 늘 노출되어 있기에 우리는 싸울 수 있는 영적인 무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고 말씀이고 기도 생활이고 믿음의 전신갑주라고 성경이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의 전신갑주는 벗는 게 아닙니다. 23절에 보니까 마지막 절엔 그들이 옷을 벗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상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교회를 오면은 예배도 드리죠, 찬양도 드리죠, 성경 말씀도 배우죠, 설교 말씀도 듣고 은혜로운 찬송을 들으면서 마음의 이 기쁨과 감사와 이런 것들이 고양이 되죠. 성령님이 역사하시죠. 우리는 이곳에서 최선의 무기를 잡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무기로 무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을 나갈 땐 그 무기들을 다 내려놓고 나가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기도하지 않고요, 말씀 읽지 않고 교회 생활 잊어버리고 예배 생활을 멀리하면서 사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가 검을 들고 싸워야 되는 곳은 저 바깥인데 오히려 무장을 하고 밖에 나가야 되는데, 밖에 나갈 때는 다 무장 해제하고 나갔다가 들어오면 이 교회 입구에서 다시 찬송과 예배와 기도의 말씀의 이 갑옷으로 다시 무장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무장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교인들끼리 자꾸 싸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로 무장을 하면 벗지 말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상태 그대로 여러분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어디에서 흩어져 살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칼을 옆에 차고 건축하며 일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성벽을 재건할 때 꼭 여러분의 이 기도와 말씀과 예배 생활, 이것을 꼭 가지고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은 이 성벽을 재건하지만 이전에는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제일 먼저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거든요.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했던 적이 있는데 모두가 성전 재건의 중요성을 공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전 재건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성전 재건을 시작하고 나서 보니까 힘이 들었습니다. 바깥에 일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 사업을 다시 일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성전을 재건하는 노력을 해야 됐습니다. 시간도 부족하고요, 몸도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게다가 먹고 살 것도 없어 죽겠는데 성전을 재건하라 그러는데 이 재정적으로도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막상 시작해 보니까 반대하는 세력의 회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귀에 들려지는 소리는 전부 다 부정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거 되지 않을 거다, 헛된 일 한다, 그거 속는 거다, 뭐 여러 가지 회방하는 이야기들이 들려오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중단했습니다. 중단했어요. 근데 그 중단한 게 몇 년을 갔느냐? 16년이나 그 성전을 재건하다가 중단한 채로 방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이 너무 힘들어서 성전 재건을 멈춘 거예요. 재정적으로 헌신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빠듯해서 성전 재건을 멈췄던 거예요. 그러면 몸도 덜 힘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정도 좀 더 여유로워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맞는 겁니다. 그게 이치에 맞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더 궁핍해졌고 더 고난에 시달렸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공격과 반대를, 고난을 직면해야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중단하면, 헌신을 중단하면, 믿음을 중단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지 않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는 자전거를 탑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타다 보면 이게 참 영성생활과 참 닮았다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처음에 이 자전거를 가지고서 공원에 이렇게 내리면은요, 몸도 가볍고 기분도 상쾌합니다. 야, 이렇게 한적한 공원을 이제 기분 좋게 자전거를 타고 달리겠구나. 그런데 이것을 이제 자전거를 타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오르막도 올라가게 되고 막 이러면요, 몸에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근육에 피로가 몰려옵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딱 이런 마음이 옵니다. 좀 쉬었다 갔으면 좋겠다. 이제 좀 그만 내렸으면 좋겠다. 페달 밟기를 중단하고 싶은 유혹이 어느 순간 내 마음을 꽉 채우는 순간이 있어요. 이 순간을 잘 넘기면 계속 탈 수 있는데, 여기에서 첫 번째 이 유혹에서 내가 탁 서버리고 벤치에 앉아버리면 그날은 계속 타다가 쉬다가 타다 쉬다가 그냥 사진이나 찍어가지고 풍경 좋다 이러고 페이스북에 올리게 됩니다. 내가 이 페달 밟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페달 밟는 걸 탁 멈춰요. 여러분 뭐 자전거 다 타보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자전거 페달을 열심히 밟다가 페달 밟기를 멈추면 자전거가 어떻게 돼요? 서버립니까? 아니죠. 계속 갑니다. 같은 속도로 갑니다. 가속도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얼마 안 가서 속도는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속도가 어느 정도 줄어들면 자전거는 넘어지든지 나는 멈추어 서야 됩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노동이 쉽지 않듯이 바쁘게 힘들게 생활하다 보면 기도의 페달, 예배의 페달을 잠깐 멈추고 싶은 그런 충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단해 봅니다. 삶이 너무 어려워서, 인생의 오르막길을 만났는데 너무 마음이 실망이 되고 너무 두렵고, 그래서 용기도 나지 않고 힘도 나지 않아서,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이 영성 기도의 페달, 예배의 페달 밟기를 중단하고 싶어지는 때가 반드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중단하면, 예배를 중단하면 어때요? 기도를 중단하고 말씀 읽기를, 사역을, 이런 걸 중단해봐도 한동안은 삶이 그대로 갑니다. 잘 가요. 왜? 가속도가 있으니까. 그러나 시간이 얼마 지나면, 그러면 자전거가 느려지듯이 우리의 기도가 느려집니다. 영성이 둔감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도 느려지듯 망설여집니다. 영적인 침체가 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인생 자전거는 멈추거나 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복이 끊어지는 겁니다. 승리의 체험들이 끊어지는 겁니다. 기쁨과 부활의 생명력이 희미해집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지 않는 삶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멈추지만 않으면 되는 것 같아요. 인생의 오르막길 만나신 분들, 오르막길을 만나면 너무 힘들어져요. 마음이 힘들고 인생이, 삶이 너무 고달파집니다. 그러나 언덕길을 만나면 어때야 되는 거예요? 평소보다 페달을 더 세게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언덕길을 만나면 페달 밟기를 멈추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고 예배를 멈추고 말씀 읽기를 멈추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때가 더욱더 힘있게 페달을 한 번 더 밟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한 번 더 밟기 위해서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한 번 더 밟기 위해선 중단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일하면서도 여러분, 기도를 잃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하면서도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성경 말씀 잊어버리지 말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십니다. 헌신을 중단하지 마시고, 모두가 헌신하지만 누군가는 더 헌신하는 이런 감동의 사람이 있는 것처럼, 내가 하늘을 감동시키며 살아보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여서 보는 사람으로서 한번 살아보겠다. 내가 사명을 가지고 멈추지 아니하고 이것을 한번 마지막까지 한번 가보겠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 오르막길을 이렇듯 멈추지 않고 페달을 밟는다면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뒤에서 밀어주기도 하고 앞에서 끌어주기도 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리라. 오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싸워주심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승리의 체험 이야기들을 가지고 다음 주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
주님 이렇게 도와주시고 싸워주셔서 내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 승리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 찬양을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통성으로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기 위해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주인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내 기도생활, 내 예배생활, 말씀생활 이것이 멈추지 않고 내가 밖에 나가서 이번 한 주간도 인생의 성벽을 든든히 쌓기 위한 건축의 일을 할지라도 이 허리에 이 무기를 가지고, 칼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그러한 인생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오르막길 주님이 넘어갈 수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대신 싸워주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를 도우셔서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주인이 아니라, 내 감정이 주인이 아니라, 내 생각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도 중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말씀 읽는 것, 말씀 묵상하는 것을 아버지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옷을 벗지 아니하였다 하신 것처럼 아버지 전신갑주를 벗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예배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거 벗지 않고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벗지 않고 입은 채로 우리의 가정으로 일터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싸워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아버지 흩어져 있던 이 백성들이 주님께로 다시 모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 어찌 하든지 남들은 어떻게 주님을 섬기며 믿든지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기를 다짐합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이 감동하시고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싸워주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젤면학 감리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를 위하여 다시 싸우기 시작하시는 그 승리의 영광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우리의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오니 우리로 하여금 이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더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주인이고 왕노릇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더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일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인생의 언덕과 오르막길을 만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주님이 대신 싸우시고 주님이 대신 도와주심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을 줄을 알기에, 이 오르막길을 넘어갈 수 있을 줄 알기에 오늘 중단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사람, 승리의 사람,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칠변의 뜨거운 불못불 속에서도 하나님의 털끝 하나 타지 아니하고 아버지 꺾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주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그러한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자들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가정으로, 일터로 돌아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이와 같이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예배당을 향하여서 하나님 향하게 하며 살겠습니다. 항상 서 있는 자리에서 기도할 것이고 예배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을 만났든지
어떠한 질병 가운데 있다 하든지 어떠한 가난의 어려움과 사람들 간의 그 아픔 속에 있든지 하나님 인생의 문란함 속에 묶여 있든지 하나님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주님이 싸워 주심으로 하나님 새로워지고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제일연합감리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의 모든 자녀들 가정마다 기업들마다 주님 이와 같이 주님이 대신 싸워 주심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